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갈릴레오 갈릴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철학자이자 물리학자, 천문학자입니다. 과학혁명의 주도자로 그 당시 종교계 특히 가톨릭과 대립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업적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유명한 것은 태양계의 중심이 지구가 아니라 태양임을 설파한 것입니다.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는 지동설은 코페르니쿠스라는 폴란드의 학자가 가장 먼저 주장하였지만 그것을 지지했던 사람 중 가장 유명한 사람은 이 갈릴레오 갈릴레이입니다. 그 당시에 종교계를 중심으로 세상에 퍼져 있는 진리는 천동설이었지만 그것을 적극적으로 반대한 사람이 바로 갈릴레오 갈릴레이라는 것입니다. 갈릴레이는 자신의 이론이 반대에 부딪히자 직접 교황청으로 그의 연구 결과를 들고 찾아갔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바로잡아 다시 세우려는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의 말을 자세히 들을 생각도 하지 않고 재판에 회부되어 지동설의 포기를 명령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갈릴레이는 지동설을 계속 고집하였으며 그것을 책으로 출판하려 했습니다. 그 이후로 로마 감옥에 감금되기도 했고 계속된 지동설 철회 압박을 받으며 그의 인생의 나날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의 마지막 생에는 로마 교황청의 명령에 따라 가택에서 구류되어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의 마지막은 그리 좋지 못했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세상은 그의 물리학과 천문학에 관한 업적을 인정하기 시작했고 근대 천문학의 아버지, 근대 물리학의 아버지라고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더라도 미쳤다고 하거나 손가락질을 하더라도 그 진리가 맞다 생각될 때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분명하다면 그 순간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결국에는 인정받고 큰 열매를 얻고 또 세상에 이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베드로 사도는 그러한 진리를 위한 견딤과 기다림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후서 이 두 책은 전체적으로 흩어져 있는 성도들, 특히 박해를 받으며 힘겹게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를 전하며 힘들지라도 더욱 굳건히 믿음을 지키라는 권고를 하고 있는 서신입니다. 환난 중에 있게 되면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을 저버리기 쉽기 때문에 이 두 편지를 써서 다시 진리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고 믿음을 굳건히 세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그러면서 3절에 이 믿음을 조롱하는 사람들에 관하여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나그네처럼 흩어져서 힘들고 외롭게 믿음을 지키고 있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의 사람들은 그것을 조롱하며 박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의 그 경건함과 절제함을 비웃으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정욕에 따라 사는 것이 좋다 말하는 자들입니다. 그 이유는 4절에 나옵니다.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들이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조롱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강림하신다는 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처음에 사도들은 승천하신 예수님이 자신의 시대에 곧바로 다시 강림하실 줄로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순교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흩어져서 복음에 대해 박해받는 시간들이 늘어나자 점점 마음이 약해지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그 주변의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신실함을 지키는 자리에서 자신의 정욕대로 사는 삶으로 끌어들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없고 또 심판도 없다. 그러니 우리는 힘들게 살지 말고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살자. 이전의 조상 때에도 그렇게 심판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하며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베드로는 그런 미혹하는 자들의 주장에 반박하며 심판이 있음을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물은 여기서 심판을 의미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처음에는 물밖에 없었습니다. 물은 혼돈의 상징입니다. 그 혼돈에서 땅이 나와서 질서가 유지되었는데 노아 때는 그 질서가 무너졌기에 다시 물이 세상에 넘쳐서 심판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물처럼 하나님은 또한 불로써 심판하신다 하십니다. 7절입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전하여 두신 것이니라.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신 것처럼 이제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이 분명히 있음을 다시 한번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의 이 시기를 잘 견디고 인내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조금은 무거운 말씀이고 어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도 잘 압니다. 복음이 진리이고 예수님의 재림이 분명히 언젠가는 있게 될 줄 분명히 믿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언제인지 모르고 계속 지연되며 그날이 더디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확실히 알면 좋겠는데 언제쯤 오신다고 조금 언제라도 주시면 더 기쁘게 기다릴 수 있는데 세상에서 당하는 기약 없는 핍박과 고난, 외로움, 조롱과 멸시는 참으로 참기 힘듭니다. 쾌락에 따라 살아가지 못하고 늘 참아야 하는 것, 성질을 죽이고 화내지도 못하고 끝까지 사랑해야 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새로운 방법으로 접근할 것을 권장합니다. 바로 시간 개념에 대한 새로운 접근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라. 어떤 사람에게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궤변이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시각은 우리와는 다릅니다. 영원히 찰나일 수 있고
찰나가 영원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 개념으로 천국을 한정지어 생각한다면 그것보다 힘든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을 넓혀서 영원을 바라본다면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을 것입니다. 아무리 힘든 시간을 보냈더라도 돌아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계속 있는 것 같지만 과거는 사라지며 미래는 희미합니다. 완전한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을 이끄는 시간은 잡을 수 없으며 보장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영원을 붙잡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 그분과 함께라면 한계가 무너집니다. 저 세상 거짓 선지자들은 그 한계 안에서 생각하기에 쾌락이 제일이라 여깁니다. 그들의 시간이 전부이기에 재림이 없다 여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약속은 그들의 생각과 다릅니다. 9절 말씀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가 기다리는 것 같지만, 우리가 참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진짜 참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영원을 붙잡고 있는 분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은 영원의 가치입니다. 사랑이신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은 영원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천년이 하루같이 기쁘고 하루가 천년같이 행복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시간을 초월한 믿음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쾌락의 유혹과 또한 조롱과 압박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란 쉽지 않습니다. 갈릴레이가 살던 시절 그때 당시 과학자나 지식인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기동설이 맞다는 것을. 꽤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전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서 드러내놓고 그것을 인정하며 살지 않고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리는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것은 순간이 아니라 영원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 여러분, 순간의 유혹이나 두려움, 감정에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치는 순간이 아니라 영원에 있습니다. 진리는 승리합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어려움 중에도 더딤에도 인내하며 위로하며 잘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혼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적이고 제한적이라 우리의 마음이 때론 답답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을 붙잡고 계시지만 사랑으로 기다리시고 계심을 알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길 원합니다. 유혹과 핍박이 몰려올지라도 사랑으로 영원을 붙잡으며 기쁨으로 인내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천년이 하루 같은, 하루가 천년 같은 그렇게 세상과 다른 영원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